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심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87장 찬송가 8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 제가 20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고 야고보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행함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 행함이 믿음보다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먼저고 믿음이 우선이고 믿음의 결과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물어봐야 될 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는 말들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 또는 누구에게나 가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치성을 드리면, 정성을 다하면 일이 이루어질 걸로 여기고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일들은 조심하여야 됩니다. 거기에 푹 빠져서 절대 충성 봉사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 보다 누구에게 헌신을 하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헌신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래서 늘 물어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점검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헌신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이고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읽으신 대로 무화과 나무의 뿌리채 말랐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음으로 그 나무가 있어야 될 그 이유를, 존재 이유를 가르쳐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을 때에 그 나무를 찾는 자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런데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될, 존재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와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몸에 행한 민족,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자 뿌리부터 마르는 일을 예수님께서 상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로마에 의해서 뿌리채 마르는 그러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는 줄 저도 압니다. 그러면 믿음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 우선 생각해 봐도 됩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당한다 하였는데, 내게 주님께 붙어 있다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함, 충성, 온유, 절제. 내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만약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거하여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일에 감사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얼마나 두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거기에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결심과 애씀과 수고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을 직접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누르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에, 주님 안에 있지 못하기에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믿음이
대단합니다. 보통 사람이 도무지 상상도 해보지도 못할 그럴 믿음입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믿고 기도하면 된다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강도가 이렇게 세야만 기도가 응답되는가?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였습니다. 지금 바다에 던져져 버려져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그 산은 여러 가지 문맥상 또 정황상 미루어 보면은 성전 멸망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에 성전이 있는 성전이 거하고 있는 성전산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산이 이 바다에 던져져 전부 없어지게 될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그 산이 무너지면 더 이상 우리는 육신적으로 찾아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을 대치하시고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성전을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르는 길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르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죄 많은 자의 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 죄를 예수의 십자가로 씻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여러 허물과 죄에 대해서도 용서하여야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있으리라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기도 응답받기 위하여 해야 될 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내게 허물을 끼쳤든지 또는 잘못을 끼쳤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그래야 내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몇 안 되는 기도 문 가운데 있는 기도를 우리는 매일같이 또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내 필요를 내 원하는 걸 간구할 때 그 기도 응답되기 위해서 나도 남을 용서하는 일을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와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고 노끈으로 곧 다 쳐내고 소란을 피웠던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고 보기 싫었습니다. 그 매매하는 자들에게 허가증을 준 자들은 바로 자신들인데 그걸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도 더 거룩한 척 또는 종교적인 척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들 입장으로는 망쳐버린 겁니다.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허가를 받은 것도 또 그 일을 하도록 미리 말한 것도 아니고 이 일들을 전부 그렇게
쓸모없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던 요한이 있는데 그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내게 먼저 답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그들은 서로 의논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겠다 대답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권위로 그러므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 보여집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신가? 주인이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물으시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신가? 성전의 최종 결정을 가진 결정권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신가? 또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신가? 그걸 너희가 알고 있는가? 하고 물으십니다. 아니면 성전의 종으로서 성전에 거하시는 참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수종든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말로는 종이지만 사실은 자기 뒷내로 자기들 이득 취득하는 자기들이 주인인가?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보는 가운데 대답은 분명합니다. 성전의 주인은 나다. 성전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오늘 같이 심야 기도 시간에 계시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나다. 또 너희의 주인은 너희의 인생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 내 인생, 너의 미래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내 목숨으로, 내 생명으로, 내 피값으로 너희를 샀기 때문에 너희의 주인은 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시도록 드리는 일을 믿음으로 하여야 될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어떤 것이라도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읍시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응답되는 기도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되, 믿음은 다른 것 믿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을 마련하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용서가 있어야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내려놓고 받고 용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믿어 내가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남은 인생을 드리기를 다시 결단하고 우리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금요일 심야 이 시간에 각각의 처소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이 시간이 정말로 주께서 받으시는 시간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부족한 우리 자신을 보고 예수님 안에 더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 기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두 번째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이 질병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두 번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소서. 세 번째, 환우들과 자녀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소서. 마지막 네 번째, 주여, 오는 부활주일에는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네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화면에 있는 대로 같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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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 심야 예배 시간에 각각의 처소에서 기도드리지만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무엇보다 주 안에 거하며 성령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약함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며 교회 안에 약한 분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어린이와 어르신들과 몸이 약한 질병에 든 자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길이 열려지게 도우시고 사람이 만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속히 일상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심야 예배 시간을 맞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주 앞에 나와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각 처소에 있는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